명심하여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1, 2월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책입니다.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 호렙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을 광야 40년의 세월을 정리하며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땅에서 다시 정리하여 풀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이 신명기를 두트로노미라 말하는데 이는 두 번째 율법, 두테로스, 노모스의 합성어죠. 두테로노미온이라는 헬라어에서 기인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실제 앞선 율법의 거듭된 선포이기에 두 번째 율법이라기보다는 거듭된 율법의 선포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한자 표기어는 새로울 신자나 신자를 사용하지 않고 거듭 신자를 사용하여 신명, 즉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처음 수여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모세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앞선 세대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될 것인지를 신명기를 통해 3번의 설교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인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첫 번째 교훈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맙니다. 그리하여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인 것을 발견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게 그 땅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숭상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사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들을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태초일에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태초일에 거대한 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사 400년 종살이하던 민족의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를 다시금 홍해에 물을 흐르게 하사 수장시키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어떠한 민족이 있었을까요? 출애굽 사건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의 결과임을
모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오직 이스라엘에만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지난 70년을 우리의 인생을 전부 살펴보지 않고 지난 2, 3년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2020년이었나요?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수많은 두려움 속에 또 국가의 권고 속에 많은 이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선교의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온라인 선교를 통해 영계교회와 끊임없이 기도회를 진행하여 주시고 1년에 2번 가던 선교가 아니라 1년에 매달 함께 모여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이웃에 꼭 필요한 복지법인을 세워주셔서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손길을 하나님은 내밀 수 있도록 행해 주셨죠. 코로나가 마치고 나서 다시 건강하게 모여 한자리에 모여 온 예배당을 가득 메워 함께 힘있게 다시금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다시금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지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의지할 바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심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29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죠.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무엇을 하라 명하고 있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전에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자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고하며 전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 큰 권능을 발휘하여 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에 기인하여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공로 없는 그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타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주의 말씀에 화답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허락된 놀라운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0절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언약 백성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과 땅과 장수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앞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시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복과 땅과 장수에 대한 복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은 언약의 말씀 앞에 놓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갔으며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변함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본문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설교의 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은 백성의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설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했습니다. 앞선 세대의 불순종을 쫓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새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새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이스라엘에게 이어졌던 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서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며 자신이 설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요단 동편에 도피성 셋을 마련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스스로 보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새 지파를 위한 도피성을 세운 것은 요단 동편의 정복이 이미 끝난 것을 알리는 사건이며, 이제 이곳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모압 땅 가운데 통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이루지 못한 요단 서편에 대한 정복이 남아 있으며 그것에 대한 기대와 긴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순종과 통치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냈다라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긴장을 통해 기대를 가지며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아갈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통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땅에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 그 땅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율법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키며 언약의 의무와 관련된 마지막 경고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언약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 명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순종을 통해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모세가 자신이 선포하였던 주의 말씀을 직접 그 땅의 도피성을 통해 순종을 이루고 통치를 이루어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내는 삶까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의 선 곳에 이루어져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언약의 의무를 다 이행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흥과 통영의 선교를 통해 그 복된 발걸음을 내딛어 우리의 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기도와 그 삶의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선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선교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지난날을 상고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살피라 선포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는 이 아침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길 원합니다. 나의 선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장흥선교와 통영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뿐만 아니라 나의 선 곳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곳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